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경외를 드리는 것이다. PPT죠. 예배는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경외를 표하는 것이다. 또 예배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절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 신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으로서 믿음이란 과연 뭐냐? 믿음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게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즉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고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주는 내용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정리를 해보면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 여기에 보면 마지막 장까지를 통틀어서 기독교 윤리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오늘 12장 1절과 2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약이지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1절을 묵상하고자 하는데 1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예배는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드림의 문제이다. 내 몸,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주 안에서 변화되는 이 됨의 문제가 기독교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 이유는 뭐냐? 우리 자체가 변화되고 선하지 않으면 우리 결코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하지 못한 악한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건 다 외식된 모습이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은 자기 속 사람을 바라보면서 겉으로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려는 것은 그건 다 위선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적인 겉과 속이 다른 행위를 살다가 보면 결국은 이중적인 가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 가운데서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외식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먼저 내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무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쁜 나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나쁜 열매만 맺어가는데 그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지 못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쁜 열매만 더 많이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일을 하는 거지.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의 흉내는 낼 수가 있죠. 아주 맞떨어지게 기도도 잘할 수도 있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멋들어지게 봉사도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속에서 변화되지 못하면 그 껍데기만 그렇게 외식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껍데기를 꾸미면 꾸밀수록 그는 점점 더 이중적인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거룩한 일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애써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선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성 훈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그 성령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기게 되면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손에 내 자신을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지.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뭐 거룩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의욕과 욕심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맡겨야 되는데 그건 다 제쳐놓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보겠다, 내가 뭐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면 그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희귀하거나 금기할 수 있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의 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마치 수술대 위에 환자가 누워있듯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대학병원에 가면요 훌륭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의사 선생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수술할 수는 없지요. 뭐 후배가 되었든 아니면 뭐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가 되었던 간에 수술대에 누워서 자기 몸을 그들에게 맡겨야만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지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나를 맡겨드려야 된다. 드리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변화시키고 나를 고쳐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프랜시스 세퍼라는 사람이 모세의 일생을 연구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왕자였을 때, 바로 공주의 그 아들로 들어가서 왕자였을 때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지요. 그리고 그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졌던 그 왕족의 권위, 힘, 그리고 그 자신만의 열정만 가지고 행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도망자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재주와 능력과 힘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런 결과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살인자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어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시죠. 자기를 내려놓게 하고 자기를 비우게 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기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났더니 손에 쥐었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위대한 지도자로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랜시스 세퍼가 이 진리를 이렇게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의 왕국에는 장군도 쫄병도 따로 없다. 다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자는 위대한 장군이 되지만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뛰고 달리는 자는 결국 쫄병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한 달에 왕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학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졌던 학식과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나설 때는요, 살인자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을 때는 그때부터는 많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내 몸에서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내 힘을 주장하는 이상 하나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지식을 주장하고 내 힘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실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야심과 공심을 다 버리고 그저 주의 능력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맡기면 그 시간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돈을 맡기면 그 돈이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 내 인생 자체가 거룩해질 것이고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리면 그 몸이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드리는 것은 내가 드리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맡겨라.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은 드리는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돈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오주머니의 돈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가진 것이 없어서 헌금 많이 못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오해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이렇게 적게 바치니까 하나님이 나를 혹시 미워하지 않으실까?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없어서 주님한테 바치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으실까? 그래서 부자도 두려워하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피조물의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하나님이 탐내시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면 어디에 있나?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자고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는데,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내게 드리라 그랬지, 너희 재산을 내게 드리라,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야. 너와 오늘 함께 있고 싶고, 너와 함께 나의 귀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 너가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그건 상관이 없어. 잘났든 못났든 너는 내 자녀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돈 많이 버는 아들을 둔 어르신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서울에 있고 어르신들은 시골에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서 그런지 늘 생활비나 용돈을 풍성하게 아들이 보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동네다 막내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돈 보냈다고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은 서울에서 아주 돈 많이 버는 성공한 아들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못 본 지가 수년이 흘렀다고 그런다면, 그 부모의 단 한 가지 소원, 그게 뭐겠습니까? 그 풍성한 물질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들을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 손주의 재롱을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에 사실 미국 교회에서는 이 교인들이 교회를 가지 않으면서도 연말정산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11조나 감사헌금 같은 것을 다 온라인으로 또 수저를 끊어서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참 미국 교회는 많이 타락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의사가 낚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토요일날 오전 근무가 끝나면 곧바로 낚시 도구를 챙겨서 바다로 가가지고 1박 2일 낚시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집사님인지라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그런지 1박 2일 동안 잡았던 그 많은 물고기 가운데 크고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목사님께 주일 저녁에 가서 드립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생선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집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몸을 드려라, 분명히 그렇게 했죠.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전 존재, 내 생각, 이 존재 자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다 그런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라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다 같이 나와 있어야 되지. 미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특별히 직분자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렇게 믿었던 한 집사님이 골프를 치러 갔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집사님은 그렇게 모범적이신 분이, 아니 어떻게 내가 그날 주일날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골프장을 간다고 주의를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교회에 가면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고 내가 골프장에 가면 몸은 골프장에 있는데 마음은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마음이 골프장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 마음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말이나 못하면 믿지는 않지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게 바로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보자 하는 거지.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이란 뭡니까? 죽이는 겁니다. 죽여 바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는 가장 큰 희생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희생이 없으면 제사도 없는 겁니다. 예배는 뭐냐?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정성, 나의 모든 것 그걸 다 주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한 희생, 철저한 희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이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성이나 표시하는 이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내 모든 것을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어쩔 수 없어서 내 조그마한 시간만 내어서 주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희생, 완전한 헌신을 원합니다. 왜? 최고의 하나님, 최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도 최고의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임금에게 뭘 드리려고 하면요, 품질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그거 안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임금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나의 최상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얼마만큼 희생하고 주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나왔느냐 하는 거지. 우리가 좀 이따 부를 찬송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예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서도 우리는 그저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 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희생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1년을 대접했던 사르밧 가부 흉년에 들어서 먹을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밀가루 조금 있고요.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걸 부쳐 먹고는 이제 죽을 작정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다오할 때 아낌없이 그것을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흉년 동안 때마다 시마다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습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 어린 꼬마가 자기 어묵을 두고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헌신했더니 주님이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를 남기지 않았느냐 하는 거지.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바치겠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근데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인가 보니까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물은 죽여서 바치는 건데 사실 죽여서 바치는 제물은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친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이상한 말인지 몰라도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내 목숨을 내 대대로 숨겨두면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매 순간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 하는 거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한 번 죽어버리는 일은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미운 사람 용서하고 그를 붙잡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 본능을 제어한다는 것이 그게 과연 쉬운 일이겠는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매 순간 너는 죽는 자처럼 그렇게 내 재물이 되어다. 한번 대박 쳐가지고 순교자가 되는 것은요, 쉬울 수가 있겠죠. 근데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자기의 말과 행실을 다듬고 자신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산 재물인데, 살아있는 재물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것을 저는 성실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본받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요, 마침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앞에 못을 받고 그 말씀대로 성실히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요. 시편 89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나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시편 119편 90절 시작.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이르다니까. 에레미야가 3장 23절 시작. 주의 성실하심이 크지도소이다. 아멘. 주님은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는 우리 모두들 역시 그 성실함을 따라야 되는데, 성실하심이 뭐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자신이 산 재물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따라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지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건 주의 성실하심에 합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매 순간 우리가 순교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산 재물로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예배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쭉 나머지 있죠.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읽어보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그저 단 한 번 대박 때려서 내가 무슨 40일 금식 기도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받는다, 그게 아니라 매 순간 말씀을 꾸준히 또 읽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